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영상으로 띄워드릴 텐데 누군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제가 한 사람 영상이 아마 뜰 겁니다. 그럼 이 사람하고 아마 알 것 같은데요. 준비가 되는 대로만 화면에 나올 것 같으네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구요? 김성민 씨죠. 이분 지금 고인입니다. 네, 돌아가셨어요. 4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메라, 골프채,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팔아서 생활비로 썼고요. 네, 그리고 연기 대상 때 받은 금까지 팔았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약 투약을 또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사람들의 어떤 집중,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자기에게 오는 스포트라이트,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지게 되면 뭔가 막 불안하고 허전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채우기 위해 가지고 다른 뭔가를 찾게 되는데 마약을 찾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약을 투약하다가 징역을 샀는데 이제 완전히 방송 활동이 중단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김성민의 아내가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어요. 남편이 술 먹으면 죽겠다 그랬다. 그리고 다툴 때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딴 마음 먹었을까 걱정된다. 집에 가서 확인 좀 해달라.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요. 요청을 받고 경찰이 집에 도착을 했는데 넥타이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지인들에게도 자꾸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 그래요. 하여튼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을 산 뒤 방송도 중단이 되고 우울증도 앓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스스로 넥타이로 목을 맨 이후에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전에 이런 말까지 했다 그래요. 어떤 그 그림자가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양면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고 그런데 이분이 평상시 한 말이 내가 죽게 되고들랑 그 난치병 환자에게 내 장기를 기증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장기 기증을 하신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은 뇌사로 끝났지만 난치병 환자 5명에게 장기 기증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그 방송에서 발표한 걸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거 다 좋긴 한데 입으로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죽고 싶다 하게 되니까 진짜 죽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안타깝게 본 게 뭐냐면요. 빈소의 영정에 뭐라고 써있느냐? 집사 김성민 이렇게 써요. 집사 김성민. 제가 가장 안쓰럽게 바라본 게 이거였어요. 집사 김성민. 이 신앙적으로 집사답게 살지를 못했다는 증거거든요. 집사의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술을 마시고 자살한 것이 이제 그가 평상시에 집사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란 말이죠.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부름받은 집사로 살았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음을 선택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술에 취한 이후에 욱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우울증이라고 하는 어떤 질병의 영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끌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자살도 질병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심각한 우울증 속에서 술을 마시고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정신으로는 못 죽거든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죽는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죠. 사람들이 어떤 그 삶의 문제를 도피를 하려고 그래요. 현실의 문제를 도전해서 극복해내야 될 것을 도피를 해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비되지 못한 죽음은 더 큰 고통이고 저주가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준비가 되지 못한 죽음은 더 큰 고통이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20대는 꿈이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20대 이의 젊은이들은 자기가 언제나 그렇게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청춘처럼 살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청춘들도 20대의 청춘도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덤에 가보게 되면 젊은 나이에 죽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젊은이의 죽음과 연관돼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장마비에 걸려서 갑작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어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죽게 된 것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저처럼 꿈이 많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젊은이를 급하게 부르십니까? 나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아무런 예고 없이 부르시면 제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의 원망을 들어주십니다. 그래, 너한테 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그리고 그 젊은이를 다시 살려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젊은이는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저를 부르실 때는 제가 즉시 오겠습니다. 다만 저를 부르시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고는 해주세요. 그럼 제가 잘 준비하고 달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죽음을 예고해달라. 청년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도 했어요. 돈도 벌었고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었고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젊은 시절은 다 지나게 되고 이제는 할아버지가 됐죠. 손주도 생기게 되고 그 재롱도 보면서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게 된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노인이 된 이 사람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를 부르시기 전에 좀 미리 좀 예고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예고도 없이 갑자기 부르시면 제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나는 이미 너한테 여러 차례 예고를 했다. 단지 내가 듣지 않았을 뿐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갑자기 죽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과연 갑자기냐? 예고를 받고 있는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예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인이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생각해 봐라. 네 나이가 40이 되어서 너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50줄에 접어들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어깨가 결리지 않았더냐? 내가 60줄에 들어서면은 거울을 볼 때에 내 스스로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아, 나도 많이 늙었네. 70줄에 접어들면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세상 떠나는 것을 보면서 너 스스로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아, 나도 이제는 갈 때가 되었나 보다. 네가 내 입으로 갈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만큼 너에게 예고를 해 주었으면 무엇을 더 어떻게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냐? 이 말씀을 듣고 유구무원이었다. 입이 있지만 할 말이 없었다. 더 이상 별명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 글이 하나 나온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고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예고를 받고 있으신지요? 각자 나이에 따라서 다양한 예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살아갈 때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아, 그럴 리가 없지라고 방심하고 있다가 큰일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우라는 말도 기우가 뭐냐? 일어날 수 없는 일 자꾸만 이제 그 생각하면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을 기우라 그래요. 이 기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 것처럼 생각이 되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방심, 설마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당하는 그런 경우 어느 쪽이 위험할까? 이 기우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자기 혼자 마음에 끌탕을 하고 있는 것이지 뭐 커다란 피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방심은 마음이 편할 수는 있겠지만 큰일을 겪는 경우들이 있더란 말이 있어.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세상의 종말을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준비된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세상의 종말이 될 것이라. 그 언제인가 뭐 있을 수도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을 일이고 확실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집안의 동쪽 벽에다 십자가를 그려놓았습니다. 예배 모임 장소에도 동쪽 벽에다 십자가를 그려놓거나 십자가를 세웠다 그래요. 뭐 그때는 십자가를 건물 바깥에는 걸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의 고통을 되새기지 않기 위해서 뭐 십자가를 안 세웠다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집 안이라든가 또 교회 안에 특정한 벽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았는데 동쪽에다만 꼭 그려놓았단 말이죠. 왜 그러냐? 동쪽으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동쪽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전통을 따라 지금까지도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요, 동쪽 건물 끝에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그 십자가 아무데나 막 세우는 게 아니에요. 보기 좋은 데 십자가 세워진 것이, 우리나라는 그냥 보기 좋은 데 세워놓죠. 들어가 보기 좋은 데. 근데 이 유럽에는 보기 좋은 데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다가 건물의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중세기에 세워진 모든 예배당 건물을 보게 되면 동쪽 끝에, 동쪽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 세워져 있단 말이죠. 왜? 다시 오시는데 어디로 동쪽으로 또 오신다라는 이것을 기억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있다, 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게 되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걸 우리는 종말론적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끄럼 없이 주를 만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는 삶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그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삶에서 늘 기도하고 살게 되면 이 주님과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노아를 보게 되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홍수가 오기 전까지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산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른 하늘에 큰 비가 올 때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며 살아갔잖아요. 이미 홍수 오기 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 비가 올 때 그때 갑자기 준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가 하는 것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준비는 모든 삶에 필요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3년의 사역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는 2000년이 넘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년의 사역을 해서 30년을 준비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다시 오실 때 임박한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종말의 원칙 가운데 첫 번째는 세 번째는 약속대로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칙입니다. 약속대로 오신다.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재림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 재림 날짜를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누구든지 이단. 날짜를 맞춰도 이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정해준 말씀대로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오시긴 하는데 이 어떤 뭔가 징조가 보여지게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줬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의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힌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재림 직전에 있을 일들을 쭉 얘기를 해주었는데 이미 그때부터 지금 2000년이 될 때까지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중에 하나가 이단의 미혹입니다. 이단이 예수님 때부터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은 더 많아진 거죠. 그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점점 많아졌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에 훨씬 더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되게 많아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 내가 메시아라는 사람, 또 심지어 지가 성령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따르는 것도 참 답답한데요. 이제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더 참 한심한데 근데 미혹의 영이니까 이건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나 상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에 붙잡히게 되니까 그 말을 믿어. 내가 예수라고 해도 믿고 내가 성령이라고 해도 믿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믿고 도대체 말 같지 않은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건 진짜 미혹이란 말이죠. 우리랑 똑같이 밥 먹고 똥 싸는 사람들인데 그런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성령이래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우리가 들을 땐 그런데 근데 뻔뻔하게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진짜 미혹되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차리게 되면 아차 내가 미쳤지 하면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계속해서 미혹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징조가 뭐냐, 난리의 소문이 무성해요. 전쟁의 소문이 무성한데요. 이미 예수님 때부터 전쟁의 소문이 있었단 말이죠. 곳곳에서 뭐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지진 같은 재난의 소식이 끊이지 않은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종말에 가면 될수록 악한 세력들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발악을 하면서 악을 극대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구촌이 동서로 나눠지게 되었을 때 냉전 시대라 그랬어요.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권 국가들 간의 긴장 상태로 지구촌이 대처했단 말이죠. 근데 공산권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이제는 드디어 평화 시대가 도래했다 그랬는데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될 때에 모든 철의 장막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그 세계
역사 속에서 또 세계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축배를 들어서 드디어 이 세계는 평화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통계를 따져보게 되니까 소련과 미국이 정면으로 대치하던 동서 냉전 시대보다 한 6배 정도가 되는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안 일어나야 될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도 중동에 총성 끊이지 않고 있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고 있단 말이죠. 테러와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동유럽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전투가 지금도 전투 벌어지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땅 따먹기도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아니면 테러를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 대도시는 테러로 사람이 죽고요. 우리나라도 그 대치 상태가 계속해서 지금 긴장 상태로 계속 있단 말이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난리의 소문이 무성하다.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큰 나라들이 쪼개지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지구촌의 여러 곳에서 수많은 전쟁의 소문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많이 듣지 못했던 이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요. 기근과 지진이 많아질 거라 그랬습니다. 뭐 기근도 지진도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지진이 일어났다. 옛날에도 있었어요. 기근 때문에 굶주려서 가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것도 옛날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처럼 사방에서 지진, 기근이 이렇게 발생하는 때는 역사적으로 없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지금 기근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간다. 비가 안 와요. 땅이 갈라집니다. 물 부족 국가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아시아, 아프리카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남미 쪽에도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막 그래요. 지금 이런 물 부족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심해지고 점점 악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지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선 지진 여러분 별로 우리 어릴 땐 지진 잘 몰랐어요. 일본에나 일어나는 지진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등이 흔들리기도 하고 땅이 막 우르 흔들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무서워 집 바깥으로 나오기도 하고 경주 지역에서는 사고도 나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지진 우리나라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지진들도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뉴스를 보게 되면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심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환난을 겪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미움받습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권에서는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예전에 IS라는 그 과격한 집단을 보게 되니까 사람 납치해 가서 기독교인 납치해 가서 포로로 잡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만 참수해. 요즘 참 이 정신들이 참 요즘 같은 시대에도 참수라는 그런 참 악랄한 악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답답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짐승을 잡는 도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특히 누굴 그렇게 죽이느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적대적인 감정입니다. 사탄적인 어떤 그 증오의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사랑이 상실됩니다. 우리 마음이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죠. 서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범죄 용어 가운데 증오 범죄 있지 않습니까?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사람을 막 살해를 합니다. 나와 인종이 달라요. 너 흑인이냐? 이렇게 인종이 다르다고 또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내 이익이 있어요. 내 울타리 속에 이걸 첨부해서 내 이익을 뺏어갔다고 또 살해합니다. 또 끼어들었다고 차 타고 갔는데 끼어들었다고 또 살해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점점 많아질 겁니다. 줄어들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여러분 이런 일들을 들을 때 겪을 때마다 주님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니까 오시는구나.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는구나. 불법이 성행한다. 이게 내가 하는 말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불법이 성행한다 그랬어요. 청렴 결백 아무리 외쳐도 사회가 갈수록 부정과 불의가 성행하게 돼요. 왜 이럴까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여러분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갈수록 나빠집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 더 많이 들릴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범죄는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범죄를 가리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도 갈수록 많아지게 됩니다. 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은 정치, 종교, 도덕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이기주의와 또 집단 이기주의, 눈 속이는 사기 사건 이게 점점 늘어갑니다. 서로 자기가 법이 돼서 소위 말하는 개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 자기들이 막 바꿔요. 임의로 바꿔. 유리한 쪽으로 법도 바꾸고 죄 있는 죄도 덮어버리고 없는 죄는 만들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죠. 불법한 사람이 나타나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믿을만 하거든요. 과학의 힘이라든가 이를테면 요즘에 뭐 AI라든가 뭐 슈퍼 컴퓨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 통해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적 그리스도, 모든 어떤 지구촌에 권력을 줄 수 있고 물질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자들의 성도들의 배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예 믿음을 딱 버리고 그 변절자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신앙에서 배반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그 재림하는 재림 직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 새롭게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종말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고 조금씩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점점 총체적이 되고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규모를 보거나 세를 보거나 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환란을 겪고도 예전에는 작은 환란, 어느 한 지역에서 있었던 환란이 지구촌의 환란이 될 겁니다. 지구가 들썩들썩하는 위기를 만나게 될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크다. 이 환란의 시기를 크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환란에 대해 성경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뭐 성경에 7년 대환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유업이 어떻게 되고 바코드 666이 어떻게 되고,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소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뇌피설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만들어낸 각설이지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반복돼 계속 나타나되 더 많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숫자에 자꾸 관심 너무나 많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몇 년 이런 쪽에 관심 갖지 않았고 666 이것도 의미 없는 그런 숫자란 말이죠. 뭐 7년 대환란이 되게 되면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게 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믿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냥 꾸준히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다, 종말이 되게 되면 계속해서 이런 복잡한 문제가 만들어진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그 온몸으로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소망적인 무엇이냐면은, 그래도 그런 속에서도 복음은 전파된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근데 희한한 게 지금도 그래요. 뭐 세상이 뭐 교회를 뭐 복음을 다 거부하고 그래도 지금도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계속 전파가 되고,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 우리나라에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가 있어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래도 교회는 테러의 대상이 됩니다. 성도가 테러의 대상, 예배드리러 가다가 뭐 맞아 죽기도 하고 총 맞기도 하고 예배드리는데 폭탄이 터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지켜지고 복음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도 이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는 고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복음은 끝까지 전파가 될 것이고,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나무가 잘려도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 복음이 증거되며 전파되게 하시고 믿음이 증거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종말이 오든 말든 그건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혼란합니다. 가면 갈수록 악이 더 성행하게 되고 불의한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이런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이 종말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의 수문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지진과 기근의 소식이 점점 많이 들려오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세상 속에서도 못 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일들을, 또 그런 환경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자연재해들을 통해서 사람이 쌓아놓았던 바벨탑 같은 그 탁월하고 놀라운 인간의 기술들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으로 우리는 목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이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그때에 아멘으로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일생 속에서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가 시간이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인데, 그때가 바로 나의 종말, 우리의 종말인 줄로 깨달아서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